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기억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과 멀어진 그 1도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면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들, 우리가 그때 누렸던 그 모습들, 기쁨들을 우리가 다시 행하며 그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요, 우리 편에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라고 어제 봤다면, 오늘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잊지 못할 사람, 그는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혹시 중요한 사람의 생일을 잊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저는 3월이 되면 참 긴장을 합니다. 3월에는요, 결혼 기념일도 있고요, 아내 생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트데이입니까? 뭐죠? 화이트데이입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뭐 이렇게 주는 그날이 아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그날이 있더라고요. 이 3월 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퉁쳐서 하나로 하자, 이렇게 제가 하기도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 다음 달에 제가 생일이 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그 다음 달에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하도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 까먹으면요, 이거 오래 갑니다. 어떻게 그것을 까먹을 수 있냐 이러죠. 그래서 온갖 변명을 해보지만 여러분,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잊어버렸다라는 건요, 단순히 실수를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잊어버린 거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의 상처로 받고 오래 가는 거죠. 그게 뭐 그냥 한번 까먹을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이제 아니구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구나, 우선순위에서 밀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스쳐가면서 봤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저의 이름도 기억하고 저의 스토리도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가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잊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하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고아처럼 버려진 자를 기억하신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논산으로 가서 입소대에서 한 주간 지내다가 연무대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는요, 그리고는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가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평에서 훈련을 받고는 이제 의정부로 갔다가 의정부에서 갑자기 차를 타라 그러더니만 막 가니까요, 양평으로 갔어요. 그래서 양평에 있다가 거기서 좀 대기하다가 갑자기 또 차에 타라 그래서 어디를 막 갔더니만 이제 자대로 간 거죠. 광탄리라고, 양평의 이
광탄리라는 그 하나 조그만 거기에 부대로 갔어요. 그래 가서 정신없이 막 있는데요. 저녁에 이제 초소 근무를 쓰는데 이제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없고 다 자고 이제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때 제가 참 외롭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곳에, 그리고 제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연락도 못, 요즘은 모르겠는데 연락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옮겨가는 과정에서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고 고참들이 오만 욕을 다 하고 막 그런 경을 겪다가 보소를 쓰는데, 과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겠는가? 알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누나가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외롭더라고요. 야,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니 참 외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일상생활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이뤄가고 살아가는 것을 모를 때, 나만 알고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지금 상황을 알고 있을까? 기도를 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내 인생이 혼자 굴러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내 혼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외로움이 느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은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시간입니다. 제자들하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는 자리인데요,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선생님은 가신다 그래요. 주님은 가신다 그래요. 가시고 나면 남겨진 그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마치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처럼 그런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돌봐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리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처럼 같은 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뭔가를 해도 무언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도와주시거나 간섭하시거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할 때,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그와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특별히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친밀함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외롭게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떠나가시면 돌아가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이 오겠다라고 약속하시고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전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이 떠나가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부모 없는 자녀처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함께 하겠다는데, 그 방법, 그 증거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요, 옆에 붙어 있는 자예요. 곁에 함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치 법정에 가면 변호인처럼 옆에서 이 의뢰인을 돕고 있야기를 도와주고 함께하고 나누고 뭔가 위급하고 뭔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처럼 옆에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첫사랑을 회복한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핵심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셔서 우리와 옆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아와 자녀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아이가 넘어졌어요. 고아는요, 넘어져도 울지 않습니다. 늘 잘해야 합니다. 늘 증명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무너지면 끝납니다. 일으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니 고아는 넘어져도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있는 자녀는 넘어지는 순간에 자지러지게 웁니다. 뒤에 올 아빠와 엄마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세워주고 다친 것을 치료해줄 엄마가, 아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고아처럼 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혼자가 아닌데, 우리의 어떤 삶도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 옆에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고아의 마음으로 살아가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요. 고아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양자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고아처럼 외롭게 느낄 때라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방황할 때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우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은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약속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첫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여러분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스포츠 세계에 보면 커리어 엔딩 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가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운동선수가 절망을 느끼잖아요. 모든 거 끝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시 자신의 기량을 전성기 때의 그 기량을 회복할 수 없으니 이제 소속팀도 팬들도 스폰서도 다 떠나버릴 것 같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사망 선고하고도 같은 그러한 것이 커리어 엔딩이라는 것, 그런 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수가 이런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요, 절망을 느꼈을 때 그때 찾아가는 재활 전문가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빌 노일즈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요, 웬만한 사람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고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만 이 사람이 고쳐요. 그는요, 그 부상당한 부위만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선수가 몸을 전체를 다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부상 때문에 약해진 부위를 보강해주고요, 부상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몸의 그 모든 근육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부상당하기 전보다 더 강건하게, 더 강하게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재활 전문가예요. 끝났다, 인생 끝났다, 모든 것 안 된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살며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주소가 나와요. 근데 그 주소가 두 곳입니다. 첫 번째 주소가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당연하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의 그 영광 중에 계시잖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소가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사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회한다는 말은 뭡니까? 부서졌다는 말이에요. 깨어졌다는 말이에요. 산산조각 났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을 위해서, 잘못 때문에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 모든 것이 산산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뭡니까? 낮아졌다는 거예요. 비천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의 의와 모든 것이 다 비워진 상태예요. 여러분, 하늘 온 우주의 왕께서 그 하늘의 거룩하고 모든 영광이 있는 그 하늘의 그 왕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과 비교해 보면 마치 쓰레기장과도 같은 그런 상하고 깨어지고 모든 것이 처참하게 다 비어버린 실패한 그 영혼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금이 간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선호하시고 왜 그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금이 간 사람은요, 그래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 하는 거예요. 아직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견딜 수 있어 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부서진 사람은요, 자기의 힘과 의로는 설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잊지 못하세요. 그런 자를 포기 못하세요.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로 포장된
단단한 도로는요, 아무리 단비가 내려도 물을 흡수하지 못해요. 스며들지 못해요. 물이 다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쟁기로 갈아엎은 흙덩이에는요, 그 밭을 산산이 다 이 쟁기로 다 깨어버린 그 흙은요, 비가 내리는 족족 그 틈 사이로 물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흡수하니 그 땅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단단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의 이 마음이, 이 단단했던 교만한 마음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산산조각이 다 파편이 되어 있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심령의 골수까지 스며들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으로 그것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깨진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깨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였고 내가 잘하고 있고 그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가 못하죠. 주님,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가는 그 심령, 그 가난한 심령, 영적 근육, 모든 근육이 다 허물어져서 나 혼자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이 소생이라는 말은 죽어가는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 멈춰버린 그 첫사랑, 생명력 없는 그 첫사랑이 다시 뛰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를 기억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함께는 with you면 너희 속에는 in you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추운 겨울에요, 난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난로가 옆에 있으면 가까이 가면 따뜻합니다.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춥습니다. 난로를 떠나면 다시 추워지잖아요. 근데 난로 안에 있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 다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멀어져도 따뜻하고 항상 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요, 참 감사한데 이 임재가 옆에만 있는 신앙은 우리가 조금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할 때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찬발자국으로만으로도 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차가워지는 거죠. 근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24시간이 그분과 함께 있다, 그분 안에 있다, 그분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주님과 늘 함께함의 은혜,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에녹이 24시간 기도만 했다는 뜻이겠습니까? 에녹이 날마다 금식했다는 뜻이겠습니까? 에녹이 일하고 밥 먹고 가족과 함께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달랐겠습니까? 우리하고 뭐가 달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녹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음악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음악 수업을 어떻게 하시냐면, 오시면은 막 이 피아노 치면서 말을 하셔요. 막 피아노 치면서 얘들아 앉아라 하면서 막, 예, 뭐 오늘 어땠어? 잘했어? 그러면서 뭐 몇 쪽 펴봐? 그러면서 막 찬양, 이게 뭡니까, 이게 노래를 쳐요. 가곡을 치고 때로는 뭐 가요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항상 끝에는요, 다 하시고 나면 아멘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가 제가 그 선생님 이름이 아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뭔가 뭘 할 때마다 해놓고 마지막에 항상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 선생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주일에만 주님을 만나고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시간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전혀 까먹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시간, 특정한 시간에만 와서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없겠죠. 매 순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매 순간을, 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하는 삶,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주님이 하는 것처럼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삶을 갈망했어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갈망합니까?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잖아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함께함에 매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았던 이 다윗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되게 외로웠대요. 참 많이 외로웠대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이 항상 그랬대요. 초등학교에 학교 마치면 집에 가도 부모님이 없고, 동네에 가도 아이들은 다 뭐 놀러가 학원 가거나 이런 없는 친구들이 없고 부모 아무도 없죠. 그러니 항상 운동장에서 혼자 그냥 놀았대요. 혼자 한쪽 편에서 비석치기도 하고 땅에 뭐 그림도 그리면서 그래 놀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늘 그냥 혼자라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햇빛이 되게 세게 비추더래요. 그래서 그 햇빛 피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가다 보는데 계속해서 그림자가 따라오더래요. 뛰어가도 따라오고요, 넘어져도 따라오고, 내가 뭘 해도 다 따라오고 옆에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부터 자기는 혼자가 아니고 이 그림자가 함께 있구나, 이 그림자가 나의 친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그림자와 함께 그렇게 어린 시절에 놀았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시도 떨어짐이 없이 우리를 그림자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한 그림자가 있잖아요. 빛이 있는 한 그림자가 있듯이 그 빛 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눈을 떼신 적이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드리는데요, 제가 이 찬양요, 제가 잊지 못하는 건 바로 군생활할 때 너무 외롭고 힘든데 교회를 갔는데 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찬양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되던 찬양. 여러분,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